환하게 웃으면서. 환하게 웃는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보는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옆에 분을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인사라고 했더니 몇 분이 보더니 어이쿠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이고 라고 하는 말도 있고, 오늘 보니 반갑습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전 760년경 여로보암 2세 때 영적인 상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더 많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배, 그리고 번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들이 아주 지금으로 따지면 각 교회마다 예배당마다 가득했던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번제를 드릴지라도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내 노랫소리도 듣지 않을 거고 음악소리도 듣지 않을 거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24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앞에는 하나님의 그 지금의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면서 느끼는 그 상태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시대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악기도 울리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을 거고 그치게 할 것이다. 단호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충격적이죠. 하나님의 서늘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여로보암 2세가 치세했던 그 시대는 정말 이 이스라엘이 많은 것들을 누렸던 시대입니다. 화려했죠. 종교적으로 화려했습니다. 성가대의 비파와 수금소리는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렇게 하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 라고 자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안 받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래? 왜 안 듣겠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노이즈로 본 거예요. 소음으로 들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들으셨을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일상에서의 삶을 예배로서 이끌어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시는 두 단어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의미, 또 이 히브리어 원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뭔가, 이스라엘 이 아모스 시대, 선지자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과 우리들의 이 삶이 과연 얼마나 같고 틀린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와 공의의 단어 중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판사가 내리는 판결의 의미예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사회적인 약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고 공적인 사회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지금까지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줄곧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너희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 즉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누군가가 무엇을 베풀었을 때, 사회적인 약자를 도왔을 때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즉 드러내지 마라. 이것이 너희가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불공정한 질서를 바로잡는 공적인 우리들의 자세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 정의는 우리의 실천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공의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이 공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뜻하는 그러한 히브리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이 있잖아요. 은사 있잖아요. 탤런트. 그 은사를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 나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또 그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예배당 안에서 열심히 그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실천하는 미슈파트, 즉 정의의 사회적인 책임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공의, 이 관계가 함께 실천되어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오늘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뒤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데 중간에 무엇인가가 막혀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행위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번도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죠. 열심히 무엇인가를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배를 드렸다라고 자기의 어떤 행위를 마치 운동하는 사람이 완주했다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물질을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내가 그냥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입력되어진 어떤 매뉴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착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착각이라고 하셨느냐?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냐? 우리가 입력한 것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결과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 어디에서? 세상에서. 누가? 내가. 어떤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결과를 나타내야 돼. 즉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역할이 어떠하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들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종교적인 열심을 그들은 어디에다 적용을 했냐면 사회적인 약자일 걸 빼앗아도
내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거야. 세상에 불의를 저질러도 나는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착각이라고 표현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불순한 생각으로 이용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듣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시스템을 내가 셋업하겠다는 거예요.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잘못된 그 신앙 상태, 신앙관, 예배 자세를 바꾸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면으로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면서 이 사회적인 어떤 그 돌봄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일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규범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규범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편안해지니, 조금 더 살만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불일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사실은요,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하면서 항상 고민거리들이 있어요. 야, 우리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 세대 간의 이런 어떤 좁혀지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결론이 없어요. 특별히 이 예배로서의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 자세를 교회 역할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리더십으로 보여줘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40주년 기쁨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들어가서 예배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한번 말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선택했던 것은 그 시대 속에서 이들은 이러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찾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설교의 제목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의 예배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정의로 연결되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그런 예배의 그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야, 오늘 목사 설교가 조금 길었어. 한 10분 더 길었어. 그러고 야,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예배 드렸으니까 나 지켜주실 거죠? 라고 딱 그 예배의 그 모든 것을 끝내요.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나 할 일 다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번제도 절기도 나는 다 싫다,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에는 삶이 빠졌다는 거예요. 삶이.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고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이 예배 장소를 나가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예배와 삶은 일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성도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교회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기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또는 불의를 보고도 침묵을 한다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를 나갔을 때, 그리고 월요일 아침 우리가 만나는 동료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누구에겐가는 찔림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저부터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누구에겐가는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환경이 예배자의 그 삶을 제어하지 못하도록 영적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어 했으면 좋겠어요. 비굴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라면,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찬양은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삶에서 울려나는 울림이 되어야 한다. 찬양도, 화려한 찬양도 빗바소리를 듣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칠지어다. 야, 스탑! 안 들어! 라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기쁨이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기 싫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찬양의 소리는 뭘까? 비록 서너 명이 모여서 목회자도 없고 박자도 틀리고 모든 찬송가의 음정은 똑같은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시골의 교회의 그 찬양 소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환경이요, 조건이요, 다 다르지요. 그러나 그 마음의 그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찬양, 정직함이 없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찬양은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삶의 부분, 부당한 유혹을 뿌리치고 정직한 선택을 하는 그 결단,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요구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일회성 이벤트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야 강이 만들어지고 또 주변에 많은 그 물로 인해 생명을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의는 실천하는데 정의가 안 돼요. 막혀 있어요. 그럼 흐를 수가 없죠. 세상을 돕는 그런 약자들을 돌보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우리 영적인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딱 연결이 되어야
내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실천하고자 하는 그 연결된 그 복의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정의로움도 하나님의 말씀도 쉬지 않고 흘러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의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행할 일들.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것.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편이 되어주는 게.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이익을 편취하거나 내가 더 가져가게 되면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정직을 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정의의 강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여 불의의 댐이라고 하는 그 정의와 공의를 딱 가로막고 있는 그 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댐의 역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물어서 물이 없을 때 그 수문을 열고 물이 흐르게 되면 그 갇혀 있었던 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자연에 생명을 공급하고 결실을 얻게 하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 장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의, 불만의 댐이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일상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물이 흘러서 말라있는 그곳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던져요. 이런 질문, 너희의 예배는 너희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그 생명력이 흐를 수 있도록, 지속되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자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공의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예배의 자세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종교적인 열심이 또 혹은 하나님의 공의만 있었다면 두 가지가 모두 균형이 있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시간에 즐겁고 해피한 말씀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먼저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하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장로님이 기도 중에 100년 대계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들의 자세라면 이 즈음에, 새롭게 출발하는 이 즈음에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들이 결단해야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역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합시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그 복의 통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2분 동안만 여러분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